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곧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영이신 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원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육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아라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내 마음보다 더 깊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과 내 육신이 살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이걸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육체 형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 성품, 생각, 감정일 하나님을 성령님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령이 깊은 것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령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말하면,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빛과 불로 이루어진 영광 자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이루어진 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분리되어 나오지고 성령님이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독립적 존재로 계시지만 세 분은 원래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은 하나님이시기란 말입니다. 더 하나님이 나와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세 분이 의논을 하십니다. 어떤 의논을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창조한 자 중에 많은 자녀들을 낳자. 그래서 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드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을 만들자라고 이 세 분이 의논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김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착 불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1명, 2명이어갖고 손자, 손녀 낳아도 별로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10명, 11명 낳으면 그 손자, 손녀들 쫙 모이면 가족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과 같은 생명을 이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으로 아들로 삼고자 이제 당신이 창조한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고 천사들을 만들면서 천사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분의 1의 천사 중에 하나는 군대로서 그 군대의 장관을 미가엘이라 성경을 부르고, 또 하나의 천사들은 심부름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그 장관을 가브리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3분의 1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든 천사들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를 담당하는 장관, 최고자가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부른다. 너는 계명성이다 라고 불러요. 이 계명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성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딱 계신데 보니까 뭐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들의 영광이 채워져야 완전하다는 것을 이 계명성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나는 종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종의 영광은 항상 섬기는 자지만 아들의 영광은 다스리는 자거든요. 망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을 가지려고 계명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라는데 거역을 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건 반역했다는 거거든요. 반기를 들어요. 그 아들의 영광을 취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그의 이름을, 그의 인격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루시퍼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루시퍼라는 뜻,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곧 거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왕의 명령을 항명하면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빛으로 만든 하늘이 아니라 어둠이 땅으로 부르고, 그 땅을 어둠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거기에 가두시고 심판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사탄들을 그 땅에 가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역사하여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준 하나님의 아들,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요. 말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빚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숨 쉬려면 호흡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에게 호흡을 후 불어서 하나님의 심령인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을 수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딱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치해서 하인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를 만들지만 에덴 동산 딱 중앙 가운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최초의 법을 세우신 거야. 나라의 법처럼. 그런데 자꾸 하하가 자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왜요? 그 선악과는 너무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자꾸 눈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란 뜻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곧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름과 본질이 같은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악을 알게 되어지면 너는 나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맞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못 너는 나와 단절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이니 형벌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고, 마귀는 영혼 자체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인간의 육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을 한 거예요? 너는 나와 단절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안식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만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욕심과 정력과 탐심에 이끌려 유혹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성경에서는 설명해요. 그 형벌을 내려요. 첫 번째 사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인간에게 붙어서 인간을 통해 기생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충이 몸 안에서 기생하며 살듯이 너는 인간에게 붙어서 인간을 통해 살아갈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인간이 심판받고 죽는 날 너도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아이를 낳는 해상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너는 평생 남자를 섬기는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생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나와 분리되어 너는 죽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질병과 늙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그 가난과 인생의 짐짐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곧 주님으로만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죄된 인간의 사망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자꾸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왜 마귀가 타락하게 만들었고 왜 내가 어둠 가운데 세상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 가운데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성경을 설명해 볼게요. 하나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났다고 했죠. 그 이름을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선 이름은 말씀이고 곧 계시란 말이에요. 첫사랑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죽여요. 의인이란 말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다시 아들을 줘요.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다는 건 뭐냐면 구원 계획을 이걸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항상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일으킬 땐 당신의 이름인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럼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이름을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뜻이 뭐예요? 나는 곧 나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며 내 이름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름은 곧 영원히 나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내 말과 나는 영원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여실 때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 의미대로 인격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삶이 같고 인격이 같고 뜻이 같고 의지가 같아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 이름과 나는 같은 삶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일을 이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은 당신과 말씀이 다르지가 않고 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수백 번이나 자꾸 이 말을 반복해요. 나 여호와는 구원자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약은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자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백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택한 자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것이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석인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자기 백성 곧 아담에서 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내실 거야.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한, 구약에서부터 말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제사를 이야기해요. 제사가 뭐냐면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오직 선택된 제물로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 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모세를 통해 장대에 뱀이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따라 이 에돔을 이렇게 쑥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역하고 항명해요. 왜 그런 길을 보내냐고. 하나님께 거역하며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막에서 뱀들이 나도 불뱀이라고 말하는데 뱀들이 나서 막 무는 거예요. 불뱀이라고 말하면 독을 가진 뱀이 물 때 막 열이 났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냐면 놋으로 너희들이 문 뱀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고침받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니까, 그 이름이 구원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대를, 놋뱀의 장대에다 놋뱀만 보니까 다 살림을 받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그 불뱀을, 하나님이 불뱀의 모양으로 와서 인간에게 저주 주신 그 저주의 몸으로 내가 장대에 달려야 곧 너희가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는, 곧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로 말하면 죽게 되어진 이유가 뭐니? 내가 너희의 저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너희를 생명을 주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뭐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곧 영접한 자들에게는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망의 종된 자들을 사망으로서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속은 자들, 어둠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영접하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있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이 가난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에 맛이 없고 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무거운 진진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진리를 아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망에 처했을 때, 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접하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들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의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까 불뱀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의 이 자궁에서 태어난 건 육이지만 이제 뭐예요? 영은 예수님의 자궁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궁이 뭐예요? 무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된 무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사도행전 2장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을 거래요. 이 세례가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의 자궁처럼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오지 모든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독립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창조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제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입으로 고백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 죄가 십자가에서 씻겨지고 너는 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죄악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고통과 질병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화와 억울함과 그걸 계속 가지고 산 거예요. 인생으로 정력과 탐식과 미움을 가지고 내 몸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이 뭔지, 네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언약적 행위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장사되는 게 내 생명을 태어나는 그 자궁 속이거든요. 근데 죽어야만,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무덤 속에 같이 장사되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장사되어져야지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기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고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복음을 듣었다면 나도 그 길만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이 나도 생명을 얻는다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가 나의 죽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장사되어졌던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어지지만이 그 예수님의 피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 아담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례를 받는 건 나는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노예제도가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노예제도가 뭐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속이란 뭐냐면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사서 내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아담의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나무를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당신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같이 장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징, 언약적인 상징의 행위가 뭐예요? 그걸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는 사는 거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나보다 나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세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가 필요해서 원하는 대로만 원하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진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가짜에겐 임하지 않고 진짜에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고 무덤 속인 육신의 자궁 속에처럼 예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야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망도 질병도 가난도 인생의 모든 짐이 벗어지고
평안함과 기쁨과 쉼을 얻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한 한 가지 예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세상 역사에 최초로 남의 피를 수혈받은 사건이 1492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항해를 떠났던 해가 1492년이거든요. 이때 그 당시 교황은 세계를 주장하는 제일 최고의 권력이라 모든 나라를요. 근데 이 교황이 인노첸시오라는 교황 8세가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똑똑한 한 유태교 출신의 의사가 건강한 3명의 소년을 뽑아서 그 애들의 피를 뽑아서 이 교황의 피를 수혈해 준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 3명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 피를 받은 교황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피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린 주님의 피를 언제 수혈받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행위만 믿겠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그 밤, 그리고 고문당하기 시작하는 그 밤, 이렇게 말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주셔. 마지막 날 밤이에요. 받아 먹으래요. 어떻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지고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 그 피로 내게 전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알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내가 삶에 내가 막 그냥 선택하고 그냥 충동받아서 막 그냥 끌려다니까, 아니면 철저히 내 주인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것인가, 나를 십자가에 죽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들은 떠나고 질병들은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마시라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각오한 사람, 자신을 진정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남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예진이를 보면서 제일 행복한 애야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가 있으면 더 이상 걱정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있으면 다 얻고 다 행복하고 짜증내도 막 해도 다 부모가 맞춰주고 다 해주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자라면서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능력과 전능과 창조주와 영광과 치유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너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안 맡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의 선물에서 스스로 저주받은 삶을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사랑이라고, 이건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언약을 맺는 실질적 내 자신이 죽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진정한 결단을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 마음의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야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다니고 자녀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말씀인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얼마나 가짜 성도들이 많은지 말씀을 알면 빛을 알았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짜들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은 가짜 성도로 남겠습니까? 진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만끽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한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17세기에 시인이며 신학자며 성직자인 조지 하버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흐르고 있는 그 주스를 맛보라고 하라. 잔을 그 사람의 입에 가져다 주라. 그러면 그는 전에 결코 이러한 맛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거룩한 이 액체는 바로 사랑이다. 내게는 포도주에 불과한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는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거저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 세 분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자녀를 삼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야만 그 생명을 줄 수 있거든요. 왜? 분리되어지면 똑같은 하나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 중에 창조해놓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고 죽기로 해온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처절한 이 고통의 사건은 사랑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기쁨을 못 누리는 교회 다닌 자로 그냥 남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